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께서 읽고 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다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가장 적당한 시기에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아멘.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근원 없는 샘이 없듯이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그 기본의 모든 것은 신윤과 윤리,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부모를 우리가 이 땅에 오는 통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근본은 어디냐? 부모입니다. 네,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도 부모 없이 내가 그저 어디서 나왔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신율의 법,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법들을 주셨습니다. 첫째, 너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둘째,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함부로 여기지 말고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하라. 아멘. 네 번째 계명,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우리가, 창조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것인가에 대한 법입니다. 명령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법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법들을 다섯 번째 법부터 열 번째 법까지 주셨는데,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법 중에 첫 번째인 다섯 번째 법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너는 너의 근본을 알고 너의 근본되는 너를 이 땅에 나게 한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과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이 가진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열 번째 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윤리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라는 원어를 보니까 티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마오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네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 중에 지고의 가치를 갖는 일이니 그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행하라. 아멘. 부모와 나와 내 자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런데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이 티마오의 근본이에요. 티마오의 근본.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 대하여 잘못하는 사람을 페르나라고 해요. 윤리를 저버린 자다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절,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함께 교독했습니다마는 1절에 자녀들아, 여기 자녀 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다 자녀들이시잖아요. 저도 자녀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모두 부모님들로부터 자녀죠.
부모에게는 자녀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 자녀된 도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순종한다. 그런데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즉, 부모가 우리에게 야, 우상 앞에 절해라, 야,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런 것은 나와 우리 부모가 같이 지옥 가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예수 믿고 부모님도 예수님께 인도하여 같이 천국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일례를 제가 들어드린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부모님은요 참 소중한 분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을까요? 이전에는 철딱서니가 없어서 부모님께 대들고, 어찌 다른 부모들은 다 유능하고 자녀한테 잘하는 부모 같고 그러는데, 어찌 내 부모는 항상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를 안 해주는 것 같고 늘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 그 자체로 우리에게로부터 공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부모이셔서 공경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조건을 가지셔서가 아니고, 그분이 많은 돈이나 많은 학벌이나 높은 학벌이나 명예나 그런 지위가 있어서 부모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공경을 받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가 너무 잘났는데 그 잘난 자녀가요 부모님을 각듯이 공경하고 대해드리고 잘 섬기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아이고, 그 사람은 말이요 엄청난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된 사람이요, 그 집 자녀는 된 놈이요, 정말 된 놈이요. 그래요. 다른 거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근심을 주지 않고 부모에게 겸손하게 섬기는 그 모습 보고 참 된 놈이요. 그래요. 그런데 별로 잘나지도 못한 자녀가 맨 돈 안 준다고 깽깽거리고 노름하고, 저기 마작통에 가서 말 달리는 데 가서 경주마 돈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돈 안 준다고 그리고 부모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아무리 쟤는 하버드대를 나오고 옥스퍼드대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별난 데를 다 나와도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첫째, 부모에게 잘못하고 있으니 저놈은 페루나다 그래. 말이 뭐라고 나갔냐면 망할 놈이다 그래.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입에서요, 저 망할 놈이네, 그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망할 놈이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반대되는 2절에 있는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니까, 1절 2절의 말씀을 반대되는 행동을 하니까 3절의 결과가 그에게 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벌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 자식 망할 자식이네, 어떻게 부모한테 그래. 보십시오, 세상은요 다른 것 갖고 기준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리사랑은 자기 자식에게 잘하는 거는 내리사랑이에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치사랑, 올려드리는 사랑은 정말 세상이 달리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모든 사람의 입에서 복을 말합니다. 왜? 부모에게 잘하면요 아무 상관없는 이웃도, 아무 상관없는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아이고 복 받겠네, 아이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아이고 막 그러면서 칭찬과 더불어 막 복을 빌어줘요. 그래서 이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복 비름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께 늘 감사해요. 왜냐니까 저는 사실 저보다 연세가 더 들어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 성도들께서는요 저를 목사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부끄러워요. 왜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네, 제 뒤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제 머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저에 대하여 깍듯이 우리 성도들께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실 때마다 저는요 마음으로는요 그분들 밑에 있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 어떤 누구도 나보다 젊은데 이봐 젊은이 막 이러면서 저도 나이가 작지는 않습니다. 적진 않습니다만은 그러신 분이 안 계셔요. 누가 오셔도 항상 목사님 죄종 하실 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떤 것들을 갖추어서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돈이 많아서 잘나서 명예가 있어서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고 부모 그 자체로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겁니다. 아멘. 공경받으시기에 마땅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큰 은혜에 빚진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도리로 그분들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실 때 그 부모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자녀를 낳는 사명을 감당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낳았고 사랑으로 양육해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보리밥을 먹고 때로는 고구마로 때우고 때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는 부모님의 낳아주심과 양육하심으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나의 자녀로 하여금 내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고 나의 자녀들도 순종과 공경을 배우게 하는 도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3절에 있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는 것은요 공짜가 아니고요. 부모에게 하는 것은요 아이고 부모에게 해봤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내 부모의 전대가 지갑이 얇고 작습니까? 내 부모의 곳간이 작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윤리의 가장 기본은 부모를 부모로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요, 우리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들을 부모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 대하여서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하면요 조건이 있어요. 술을 막 말술로 먹어댄다든지 담배를 그냥 하루에 10갑을 피워댄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실래도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서 그거는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깎아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몸을 갖다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효는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전에는요, 효는 무엇이냐?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하여 자녀가 행동하는 일륜의 법칙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는 부모에게 경애하는 마음을 토대로 하여 행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경은 부모를 섬기는 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고의 가치를 두는 것,
이 지상에서는 가장 지고지순한 가치를 두고 행하는 것이 공경이라 그랬습니다. 효는요, 공경은요, 효는요, 이런 겁니다. 그 집 자녀 효자요, 효녀요, 며느리도 효녀요. 그럴 때는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지요. 보편적으로 기본적 도리를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뭐라고 해요? 그렇지요, 효자 낫네, 효녀네 그래요. 요즘은 어떻습니까요? 효자 효녀를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니 우리도 살기 어려워요. 전화도 자주 안 해요. 물론 못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1년 가야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요. 코로나 핑계가 너무 핑계가 되어져서 코로나에 안 가니까 아는 자녀들이 그랬다면서요. 아이고야, 딱 좋은 거 한 가지 있네. 그 장거리에 차에서 시달려가며 명절에 가지 않는 거, 그거는 참 편하네. 사실이고요. 또 부모님들도 그러셨어요. 아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다 가다 그 걸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못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연륜이 높으시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혹여 면역 체계가 약해서 자녀들이 어디서 얼마 오면 당신들에게도 어려움이 올까봐 그래, 이거 다 지나가면 만나자 그랬어요. 어떤 가정들은요 코로나 중에 부모를 여의고 얼마나 슬퍼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식사를, 밥을 또 잡수다가 그만 코로나 걸려서 거기서 격리되어 가지고 끝내 부모님을 더 이상 뵙지 못하고 면회도 되지 않고 울며 불며 장례식에도 못 갔답니다. 초기에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의료기관에서, 장례기관에서 알아서 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 내용만 얘기해주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시간이 길다라고 느낄는지 몰라도 우리 부모님들의 연세가 점점 천국 갈 시간이 다가오니 세월이 참 짧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가끔은 너무 바빠서 또는 어떤 약속들이 겹쳐서 올해는 못 간다고 말씀을 드릴까 그러다가도 이 해에 찾아뵙는 그 기념일이 마지막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른 약속들을 오히려 빼고 어머님을 뵈러 가는 일을 우선에다 둡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 말씀하세요. 다 갖다가 너희들이 입고 다 갖다 나눠줘라. 왜 계절마다 이렇게 옷을 사오냐 그래요. 그런데도 이런 마음이 들죠. 어쩌면 마지막 계절일 수도 있으니 새 옷 한 벌 또 사다 드려야 되겠다.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시간이 가는 일이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철없을 때는 왜 더 안 해주시냐고, 왜 우리 마음을 몰라주시냐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들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냈을까. 마치 우리는 부모 없이 살아온 것처럼 잘난 체를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량 안에서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먹여주셨고요, 입혀주셨고요. 당신의 옷은 찢어진 거를 3번 4번 꿰매고 어디에서 헌옷 버려진 거를 끌어다가 잘라서 또 꿰매 입고 또 꿰매 입으셔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어쨌든 자식에게는 최선을 다해 주신 분들이 우리 부모들입니다. 전쟁 시대를 지난 우리나라에 특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위한 것은 우리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의 부모님도 그러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하시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언제나 그분들은 어떤 경우는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어도 한결같이 아침마다 원하는 그들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원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나 좀 신이여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장수하게 해주세요. 거의 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참 묘하죠.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부모들은요 다른 종교를 가졌든 무엇을 했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다 자손을 위해서 빌어요. 자손을 위해 기원을 해요. 언제나 자손들의 건강과 명예로운 것과 부자된 형통과 장수를 위해 그분들은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늘 기원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극에서도 보셨을 거고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서에는 6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우리 부모는요 우리에게 도둑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에게 가서 악한 일을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일을 하고 오면 초다를 들고 매를 들고 이놈아 너 그렇게 하면 인생 잘못된다, 이놈아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오히려 교훈하시지, 악한 것을 가르치는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자식들을 선으로 교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미래가 복을 받는 미래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너 늙은 어미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잠언서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그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예, 너의 아버지는 네 자녀에 대하여 영화로운 분이 될 거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요 오늘 꼭 이 구절은 찾아서 읽으시라고 제가 오늘 읽어드리지 않을 겁니다. 어디라고요? 잠언서 30장 17절은 댁에 가셔서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하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에 대해 악을 끼친 자녀가 하나님은 어떻게 저주하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고 있는가를 잠언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법을 우리는 그냥 지키면 되는 일반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에베소 6장 3절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잘되기를, 자기가 어떤 신을 믿든지 간에 자기가 잘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이 잘되기를 늘 비는 거예요. 평생을 비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마는 그것은 부모들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들의 소원인 거예요. 그렇다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그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 하나님은 그 부모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우리 부모들이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고 건강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너의 부모된 자녀들, 부모된 자들에게 너의 자녀가 너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너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자녀된 우리에게는 네가 그토록 원하는 형통과 건강과 장수의 복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내가 줄게. 아멘. 아이고 우리 부모 농사꾼이고 남의 땅 소작하니 그런 복을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통장은 마이너스인데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마이너스 통장.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부모 통장에서 가져가라 이러신 게 아니고 하늘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디서 끌어다가 어떻게 주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네가 잘되고 라는 게 헬라어로 보니까 유소이 게네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뭐냐? 형통, 만사형통. 할렐루야. 만사형통, 만사형통. 막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 걸음 가다 턱 막히고, 두 걸음 가다 턱 막히고,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턱 가는데 거기 턱 막히고. 그러보세요. 인생이요, 사면초가가 돼버려요. 인생이요, 자기 인생이 꽉 막힌 인생이 돼.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런데 이리로 가도 형통하고 저쪽으로 가도 형통하고. 할렐루야. 가면은 저기 하면 누가 또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해 놓고, 이리 가면 사업이 열리고, 저쪽으로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형통, 사통팔달 형통하는 길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허락한 그 땅에서 네가 복을 받아 장수하리라. 아멘. 장수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병들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장수하리라 이 말씀 안에는 건강이 들어간 겁니다. 오장육부 모든 신체가 건강해서 먹는 것마다 소화를 잘하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라 또 있는 거 아니?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형통과 건강과 장수의 복,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했더니, 아이고 막 멀리 가서 산 하나를 다 옮겨서 그냥 막 삽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잘하면,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아멘. 모든 가정들이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이 복, 이 가정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 주 안에서 순종하여 형통의 복과 강건의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는 항상 자녀된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면 부모가 쌓아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수표가 누구에게 갈까요? 자녀에게 갑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믿는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안 믿는 부모는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 주시면 뭐가 시작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수표 끊어놓는 거예요. 약속 수표 다 해놔요. 그 부모님이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달라고 이미. 그렇습니다. 아주 이거는요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십자가 앞에서 새벽마다 아무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경우에는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어떤 경우에는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를 때 2번을 불러요. 간절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성도 기억하시죠?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들의 건강 지켜주세요.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때요? 거의 다가 자녀들을 위한 걸 거예요. 아마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알아요. 아마 자신을 위해서는 한 5%, 3%. 거의 자녀들에 대하여 그냥 막 꿰고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막.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본능적으로 자식 사랑이 유별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요, 자식 사랑이 똑같아요. 유별나요. 믿음 안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부모가 주는 것보다도 훨씬 안전한 복을 받습니다. 훨씬 큰 복을 받습니다. 훨씬 미래적인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오늘 자녀들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부모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자녀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어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다 자녀의 때에 그것을요, 자녀 손자 손손자까지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녀, 아들, 딸, 며느리 사이까지 포함해요. 우리 안에서만 나온 자녀만이 아니에요. 왜냐니 며느리 사이도
우리의 자녀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요. 그들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섬김을, 부모를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으로 인도하셨는가 좋은 예가 성경 룻기서에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룻의 이야기를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왕이 치리하던 시대가 아니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흉년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갔더니 엘리멜렉이 그 모압에서 죽고 그 아들, 그 아내 나오미가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얻었더라. 남편이 이미 죽은 후에 말론과 기론을 위하여 두 아들의 며느리를 얻었는데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 두 아들을 결혼시킨 후에 모압 땅에서 10년쯤 후에 두 아들이 죽은지라. 이게 뭔 일이요? 시아버지도 죽고 그 며느리들의 남편들이 죽은 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불러다가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줄 아들이 없다. 오르바는요 무척 슬퍼하다가 갔어요. 모압 자기 고향 어머니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 얻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이방 며느리가 나오미 앞에 성경이 뭐라냐, 붙쫓았더라 그래서요. 어머니 옷을 꽉 잡고 안아준. 그리고 그녀 며느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그렇게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멈추시는 곳에 나도 멈추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리이다. 저는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 룻의 그 고백 자체가, 이 다음에 실제 그럴는지 안 그럴는지 모르겠지만서도 그 고백 자체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머니 평생에 내가 어머니를 떠날 일이 없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그 다음 말이 더 우리를 감동을 시켜요. 내가 만일 생명이 끝쳐져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버려요. 나 어머니 절대 안 떠나요. 어머니 장사 지내는 곳에, 그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그렇게 했어. 이 위대한 효의 고백,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에요. 왜냐니 이 이방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대로 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선포를 하고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 들으셨겠습니까? 다 들으셨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입으로만 가식을 떨고 그러면 행동은 거짓으로 했는가? 아니요. 룻은요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거지 털털이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한테 무슨 재산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했느냐, 남의 추수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러 다녀요.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빻아서 찧어서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딸도 아닌데 저렇게 할까, 내 아들도 아닌데 저렇게 할까. 룻기서 2장 20절 보면 나오미가 그러한 며느리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네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주 시어머니가요 며느리에게 복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머니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무일푼 며느리가 이삭 주워다가 밥 먹여주는 그걸 먹고 받아먹고 살래니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고맙기는 하지만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네가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막 복을 선포해줘요. 룻기서 4장 가면은요 그 가문 중에 레이지파 중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의 그 재산들을, 그 땅을 나오미의 손에서 오늘 누군가 우리 친척 중에 사서
그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 일에 증인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1차적으로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재력가가 아니 나는 안 할란다 그래요. 나는 안 할란다. 그럴 때 보아스가 2차거든요. 1차로 된 사람이 나는 안 할란다 그래 버리니까 이제 보아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맞이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엘리멜렉에게 주는데 살아있는 자가 지금 나오미와 룻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룻의 이름으로 해줘요. 시아버지의 땅을. 할렐루야. 아니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멘. 부모에게 잘해서 받는 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그 큰 땅을요, 이 마지막 남은 룻의 이름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룻을 보아스의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본문을 제가 읽을 겁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맞이하고 그 기업을, 그의 모든 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누구예요? 룻이에요. 세상에 시아버지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지파의 땅, 요 가나안 땅을 나눠주라 하셨잖아요. 그럴 때 그 땅을 나눠줬을 때 엘리멜렉의 땅이 자기들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 이제 그 땅을 다시 누군가 유력한 자가 그 지방 친척이 사가지고 돌려주는데 보아스가 사서 룻에게 그 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는 잘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시죠? 룻이 보아스의 아내 된 것까지 안다지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엘리멜렉의 모든 땅을 사가지고 그 다음 뭐냐, 보아스가 가졌냐? 아니요. 엘리멜렉의 며느리 룻에게 주고. 할렐루야. 보세요, 땅에서 형통케 되는 복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하심으로 그가 그의 이름으로 그 땅을, 그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고 그 이름이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리고서 룻기서 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요, 생명의 출생도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야 돼요. 그래서 룻의 태가 열렸는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나오는가를 귀 기울여, 제가 크게 안 읽어도 아마도 여러분 무지무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작은 소리로 읽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룻의 태를 여심해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우리는 이새까지밖에 몰라요, 지금까지. 그죠? 그 위에 때까지는 그냥 한번 쓱 읽고 지나가죠. 그죠?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 다윗, 우리는 늘 그렇게 거기까지요. 그런데 그 이새의 아버지가 바로 오벳입니다. 왕가의 다윗, 이새, 오벳. 그러니까 룻이 낳은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요. 다윗 왕의 아버지는 누구요? 이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는 누구요? 오벳이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요? 보아스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요,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지만 저는 너무 기뻐요. 복받는 사실이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볼 때 여러분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요셉을 낳았어요. 그 다윗 왕의 후에 다윗 왕의 가문에서 누가 나요? 야곱이 나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는데 이거 신약시대에 들어올 때죠.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낳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룻이 부모 공경함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가문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부모 공경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이 모든 복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다 이 복을 누리는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